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 말씀, 생명의 샘가 4월 5일 수요일 말씀, 남자의 유출병과 설정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출병에 관련돼서 남자의 유출병에 관련돼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유출병이라 하면 그 일종의 그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 생겨난 질병, 즉 이 성병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몸에서 이 특정 부위에서 피나 고름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고 뭐 이런 질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지는 않죠. 우리에게 뭐 어떤 성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접촉된다고 해서 뭐 부정해진다든가 뭐 전염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뭐 오늘날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예배를 못 드릴 그런 어떤 흠결이라든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문란한 성생활이 문제인 것이지 그 질병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은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뭐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하게 되어졌다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 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고 또 8일째 되어지는 날은 번제와 속죄제까지 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겐 있지 않단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직접적인 질병이 전염되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정결함을 스스로 지키고 뭐 이런 절차는 없지만 이 유출병이 생겨나게 하는 이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또 과거와 다르게 이 음란함이 급속도로 퍼지고 그리고 이 음란한 정신에 대해서 기독교까지 퍼져서 기독교인조차도 이 어떤 그 성경적 성생활에 대하여서 바른 중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너무 많단 말이죠.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자체를 못해요. 이해 자체를.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 욕정의 불이 너무나도 활활 타오르니까 이 자기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 욕망을 채우는 방향에서 바깥 문화와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생각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마땅히 즐겨야 할 것을 즐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그런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년 그 이상의 사람들도 이건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 불륜에 대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결혼 생활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른 배우자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게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많이 조장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랑, 어쩔 수 없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런 것으로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데 이게 뭐 굳이 나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동성애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밀어닥치고 있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나 할 것 없이 이 동성애도 이 용기 있는 사랑으로 많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저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저것도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다.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이웃사랑 그리고 뭐 평등함, 그리고 인간 존중, 인본주의.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아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의 바탕을 이해는 참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오해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왜 동성애를 거부하느냐? 저는 뭐 불신자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목사님은 동성애를 거부하십니까? 왜 그들을 미워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약간 좀 덜떨어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인데 왜 동성애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반대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를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치료받아야 하고 주님 앞에 회개되어져야 할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잡혀야 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부인하고 그 사람 자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이 마녀 사냥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냐 하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한계를 드러내는데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런 생각을 가질까? 우리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서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세상의 가치와 악한 마귀가 즐겨 주입해 주는 그런 가치로, 세상적 가치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전도사 때였죠. 제가 이제 결혼을 제 아내를 만난 것도 35살 때였고 결혼도 36살에 하게 되어졌는데 30대 초반에 목사님이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분이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좋겠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미혼자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저한테 그것이 옳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 생활이 별로 이렇게 별로 썩 좋진 않았던가 보죠. 그래서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저한테 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 참 정신없는 사람이다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살아보고 결혼을 할 것 같으면은 자신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바꾸려고 하는, 좀 실증 나면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가지 살려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아름다운 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평생 한 사람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무리, 부부 생활의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동거 생활을 조장하는 가운데에서 결혼으로 이어진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자유로운 나머지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특히나 이것은 성경적 관점,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다. 이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을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여겨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면 이건 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면 다른 우상이나 다른 그 무엇에 가능성을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사도 지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집도 드나들고 예수님 믿으면서 가끔 불교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래, 많이 믿는 게 좋아, 어느 쪽이든 하나 얻어 걸려라, 그래야 나에게 복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이죠. 이 새벽에 말씀이 길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인데 이 경각심을 다시금 갖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런 음란한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여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선한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요, 이제 우리는 조언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으면 우리는 그것도 옳은 것 같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세상적 가치를 옹호하는 쪽으로 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한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